오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송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이 시간 되어져서 오늘 하루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킹 제임스 역과 리빙 바이블 메시지 역으로 함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번역할 때의 그 의미가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해야 하는 바른 일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의미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색다르게도 더 넓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주간에 들어와서 거듭난 성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과, 또 감사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써 새로운 영적인 생활 방식이고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습관화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라고 하는 영적인 옷을 입고 살 때 그렇게 감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는 감사드리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성도들이 이처럼 감사해야 될 것, 항상 감사해야 될 것,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것을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성도들로서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해야만 한다, 그래서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해야 하는 바른 일이며 즐거운 일이다.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바른 일이며 즐거운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문을 보다가 하고 딱 박수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의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단어를 보니까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냥 나눠드린 종이에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어떤 것을 빚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에 빚짓는데 그것은 대부금이나 임대료나 어떤 돈 문제, 삶의 필요의 문제를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빚에 대한 것을 갚는 의무라고 하는 말로서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야만 한다, 갚아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 단어가 빚을 지고 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빚을 지고 있다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 같이 여기면 안 되고요. 예?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주셔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하죠.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돌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요동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정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르겠어요. 의인의 요동함, 여기 의인은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 받은 우리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영원히 허락하지. 우리가 시험에 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어려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요동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함으로 우리도 허락지 아니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허락해 버리면 원수는 우리 믿는 자라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허락지 아니해야 되고 우리 세상에서 세상에서 해내야 될 어떤 짐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너희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68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이 인류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지만 지금도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믿는 자들이 맡기는 그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도 하셨고 맡김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을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맡길 때 주님이 짊어지시고 가시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들 그런 형제들이나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이 말씀에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만큼 투자했고 이만큼 너희를 돌봐줬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 나한테 다 갚으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덧입은 자, 빚을 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감사할 줄은 알아야 된다. 최소한도 감사할 줄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부모님이 열심히 수고하고 나가서 고생할 때 자녀들이 아빠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부모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수고해서 얻은 돈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아깝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하십니다. 더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지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말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도 여러분 이것도 은혜 있지요. 예?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되어진 거예요.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믿는 것밖에는.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만입이 내게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어요. 감사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마땅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정말 눈만 떠도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걷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걸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넘치도록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걸 잃어버리거나 감사에 인색하다는 사실이,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고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안타깝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만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기쁜 마음.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거든요.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물질로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기쁜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기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자 하시기 때문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1조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인 분명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지정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드릴 뿐만 아니라 주신 바 은혜 감사해 물질로 드리게 되는데, 그때 드리는 물질을 예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물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여기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 하나님의 것 11조와 예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성도들이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분의 것으로 돌아와야 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이 그것을 찾습니다. 11조는 알겠는데 예물은 무엇이죠? 라고 묻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감사의 예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것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다른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는 절대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올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명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아 돌아와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도둑질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은 여러분들 딱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가 될 때 마음에 딱 오는 그것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려야 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50편에서 말씀하기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배우는 이 11월 달에 진정으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감사의 찬송이 넘치고 여러분들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